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별로 설교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을 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된 사람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을 하게 되느냐? 지난번 말씀에 이야기가 부활의 순서가 차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바로 그때 우리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바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 나라를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냐? 부활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정말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서 바로 부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에 부활될 것이지만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선 29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섬기던 사람인데 세례를 미처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도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과 그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일이 있나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29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초대 교회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것이. 그런 일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속에는 일부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몰몬교 같은 데는 지금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아요. 그럼 옛날에 정말 초대교회에는 이런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느냐? 사실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 교부 중에 하나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그 사람을 침대 위에다가 올려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세례를 받거나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침대 밑에 가서 똑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이제 베푸는 자가 그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문답을 합니다. 물으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예, 묻고 침대 아래 누워있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 크리소스톰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초대교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당시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요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페르. 휘페르라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는 휘페르는 말, 죽은 자들 위에서라는 말이에요. 위라는 말,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죽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무덤 위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무덤 위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죠. 위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이 휘편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대신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주는 거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것이 아마 나중에 발달이 되어서 중세에 면죄부를 파는 이런 일들과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인정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것이 옳은 행동이고 맞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형제나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으면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가족을, 죽은 가족을 위해서 세례를 받더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니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미 끝인데,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입으로는 부활을 부정하고 있지만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죽어도 뭔가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죽은 자가 그걸로 끝이 나가버리면 뭐하러 세례를 받냐? 썩어서 송장으로 무덤 안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그 시신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부활의 확신과 소망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 어찌하여 그런 세례를? 그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그런 세례를 받고 있느냐? 너희들이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부활을 너희들이 부정을 하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부활은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너희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미래에 대한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조상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뭐를 했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나요? 집사님 누구한테 지내요? 하나님한테 지내나요? 아니면 우리 살아있는 아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나요? 우리가 죽으신 부모님, 할아버님, 3대, 4대, 5대, 6대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무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제사를 드릴까요? 그럼 그들 속에는 그들의 영이든 뭐든 뭐 혼이든 아니면 뭔가가 이 제사상을 받고 조상들이 우리를 돌아다보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뭔가 잘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죽은 우리 조상들이 아직도 그들의 미래가 현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없고 시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제사를 지내면 시체가 뭘 하겠어요? 우리 조상들도 아마 이 부활에 희미한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혼령에 대한 부활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봐라, 부활이 분명히 너희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29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30절로 넘어가서 32절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신이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감정과 경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 이렇게 돼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는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마다 또는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느냐는 거지.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건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쩌면 부활이 하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부활할 수가 없다면 어쩌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15장 19절에서 이미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실제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로부터 보면 몇 차례 거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서전적으로 자신의 이 고통받았던 위험했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험이 매우 다양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강을 건널 때 위험, 강도를 만난 위험, 동족들이 자기를 위험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자기를 위험하게 하는 거, 시내를 건널 때 범람해서 위험했던 거, 아니면은 뭐 또 광야를 가다가 바다를 갈 때 위험을 당했던 거,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짓 형제들이 형제인 척하면서 자기들에게 위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바울은 사실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순간순간에 전부 그 고통의 기록이라는 것이, 고난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것이 자기 삶의 모습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이 부활의 어떤 소망을 갖지 않았다면, 부활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것이 자기 삶의 끝이 아니고 자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부활로 연장이 된다는 그 소망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을 견뎌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봐라, 내가 바로 이런 고난을 겪었던 것이 부활을 내가 믿고 있고 부활은 분명히 있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31절에 가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실제로 뭐 날마다 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자신은 사실 날마다 죽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맹세를 누가 하냐? 너희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너희들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도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데 바울은 그걸 갖다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모든 것이 끝이었다면, 십자가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가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자신을 부활하시게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을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어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을 날마다 죽어. 나는 너희들은 살려고 어떻게 애를 쓰지만 나는 오히려 날마다 죽으려고,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증은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바로 그 진리 때문에 나는 싸우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32절에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두 종류의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범인처럼. 이 범인이라는 건 죄를 지어서 무슨 범죄를 했다는 범인이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꿈꾸고 욕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수준과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범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처럼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고 해요. 에베소에 가면은요, 큰 극장이 있어요. 여러분, 극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장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오늘날 극장을 생각해서 건물 안에 막이 쳐지고 깜깜한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극장이 경기장처럼 생긴 것도 극장이에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죄를 지은 이 로마 법에 저촉되고 로마 법을 번한 그런 죄인들을 그 극장에다가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맹수를 거기다가 풀어넣어서 싸우게 합니다. 그 싸움은 10번 싸우면 10번 다 짐승이 이깁니다. 맹수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맹수는 굶주려 있는 훈련받은 맹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그런 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때는 이 검투사라에서 싸움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요. 그랬는데 바로 보통 사람들, 그런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처럼 내가 살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바울은 정말 어쩌면 맹수와 싸우는 그 치열한 싸움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웠어. 더 고통을 당하면서 이를 악물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싸웠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성도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갔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그는 죽도록 그는 싸워서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활을 믿고서 이랬지만, 만약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맹수하고 싸우는 그런 가운데 내가 무슨 다른 바가 뭐 있느냐? 무슨 나한테 유익이 있겠냐? 내 싸움이 만약에 그냥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 부활을 내가 못 믿는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고 만약 내가 그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일 죽을 거 아니냐? 이제 죽으면 끝 아니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어차피 죽을 건데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말하지 않나.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자.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내일이 없이 오늘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생명이 끝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선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일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이야기할 필요 없느냐. 왜냐하면 동물들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쾌락주의자들이에요. 내일 죽을 거야. 우리는 이 세상 끝이야.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야. 내일은 없어.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쾌락주의라는 것이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자.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야.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야수와 맹수와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사수, 내 멋대로 되는 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뭘까? 부활의 소망 때문이야. 바울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확신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끌어낼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한 사람들인데, 부활을 할 사람들인데, 부활이 약속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부활 믿죠? 아니,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옛날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한번 나와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된다. 예수님의 생명은 채워져 있는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부활을 믿고 살았다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아마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았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 2000년 뒤에 오늘날 뉴욕에 있는 성도들을 볼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저들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부활함으로써 부활의 소망과 약속과 확신을 준 부활을 믿는 자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보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부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세상 밖을 나가면,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미래, 소위 신앙의 미래, 나중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33절에 첫 마디를 한번 읽었어요. 첫 마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유명한 말 하거든요. 속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든 세상이 그런 말을 하든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았느냐?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는 말, 속는다는 말에 이 메플라나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길을 잃어버린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숲속에서 막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유혹을 하면 끌려가서 금방 간다는 것이. 바울은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풍조나 그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고 유혹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분명히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논리들, 그들의 주장, 그들의 말장난, 그들의 놀림, 그들이 웃기는 그냥 조롱, 이런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빠지지 말라. 그 길에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이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메난더라고 하는 소설 희곡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희곡 작가 메난더가 타이스라고 하는 희곡을 썼어요. 근데 그 타이스라는 희곡이 나름대로 유명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건 성경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문학적으로 유명했던 희곡의 한 대사를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악한 친구들을 사귀어서 악한 친구들과 같이 살면 바로 그들 부활을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실, 부활의 확신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더럽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지금 우리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로는 나쁜 만남들이 선한 행동들을 부패시킨다 이랬어요. 나쁜 만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쁜 만남들 속에서 나쁜 행실들에 부패되고 썩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인도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선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한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그런 교제들이 심금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선한 부활의 소망들이 썩어져가고 없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 교회가 부활의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가공되지 않고 결코 흠집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있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분별을 하라는 것이에요. 분별해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곳에 앉아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교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된 믿음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거죠. 선한 동무들은 악한 행동을 오히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선한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과 교제를 가지면 악했던 모든 행동들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한 일들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은 선한 교제를 하는 것이지 악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교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33절에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환경이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요. 사실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요. 우리는 아는 척하고 우리가 뭔가 세워진 척하고 우리는 뭔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길을 잃어버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염려해서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깨어라.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으라. 아니, 세상에 자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깬다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술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 있다. 또는 잠을 자서 아주 잠이 들깬 상태에서 잠에 이렇게 헤매고 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져라. 깨어있으란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깨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 때문에 죽어있는 그것과 비슷한, 마치 술에 취해 있는 상태처럼, 잠을 자고 있는 자들처럼 그런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민족도 깨어있는 민족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살아나요. 회사에도 깨어있는, 의식 있는 회사원들이 있어야 그 회사가 살아나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가게나 직장에서도 의식 있고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야 그것이 살아나요. 가정에서조차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흐리멍텅하게 아무 생각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부활이 되었고 부활이 장차 될 것이라는 그 소망,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가짜가 되어버리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전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냐하면 차별이 없거든요. 잠자는 자들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것이죠. 차이가 없는, 우리는 거룩한 게 구별이 되는 자들인데 구별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게 뭐냐? 깨어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올바르게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붙잡고 있었던 죄의 행실을 버려버리고 죄를 버리고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원문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어있지 아니하고 흐리멍텅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는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도답지 아니하고 성도가 배웠던,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굉장히 강한 말을 쓰고 있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은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의 미래를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의 소망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과 교회는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세상은.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복음대로 살지 않아요. 복음을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하는데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회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심각하잖아요. 그 복음대로 안 사는 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천절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아주 심장이 터지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말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부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길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술 취한 척, 잠자한 척 이렇게 살지 말고 깨어있으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굳세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